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욕과 고난과 수치와 고통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안식일에 주님도 온 유대 땅도 안식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오 그 새벽에 온 땅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송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무덤은 비었고 또 못자국 난 그 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그 뜨거운 몸에 손을 대보고 비로소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 의심 많던 도마에게, 그리고 혹 의심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의 말씀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날에 주님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은 약 40일 동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중에 살아나신 그 주님은 감람산에 함께 오르셨고 그곳에서 승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그대로 마지막 날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이 모인 그곳 가운데 임하셨고 그들이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주님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의 그 증거로서 교회가 다음대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거하는 통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2000년인 지금까지도, 지난 지금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영원할 것이며 온 열방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핍박과 고난 중에도 교회는 영원히 그 진리를 전할 것이며 어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만 하더라도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되지 않아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찌 그들이 생명을 놓고 거짓말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기에 그들은 그들의 목숨까지 걸고도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 전문가였던 그 로마의 군인들,
가장 악하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틀에서 어찌 죄인을 그대로 살려둔 채로 무덤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그 행위를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살아나셨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로마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역사를 볼 때에 로마조차도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증거들이 그들의 삶에 또 온 역사 가운데 면면히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저도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증인들과 증언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이 넘는 그 역사 동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204회나 기록되어져 있고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11번이 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만져보셨고 함께 먹고 교제하시면서 살아나셨음을 경험한 그 교회,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 바로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주일에 끊임없이 모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진리 되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죠. 부활을 더 이야기하면 늘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살아나신 그 증거들은 우리가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여기에서 열심히 찾기보다도 부활을 믿는 교회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마지막 날 칭찬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펼쳐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는 칭찬받는 교회와 또 심판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모델 가운데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 그 가운데 가장 칭찬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신학자 고대는 말하기를 어떤 교회보다도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더 칭찬받지 못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요, 과연 칭찬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힘있고 능력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다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구성원들의 면면을 볼 때에 그들은 참으로 미약한 교회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고 마지막 날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 강조하면서 칭찬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 그들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 말씀에 볼 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과는 차이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그들의 교인의 숫자는 매우 적었습니다. 숫자가 많이 모이면 큰 교회요, 또 힘 있는 교회요, 또 우리는 교회와 교회들 간에 서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몇 명 모이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규모가 작으면 위축되기 마련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힘 있는 교회라면은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어떤 유력한 정치인과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니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는 바로 종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그 교회는 돈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영향력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매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돈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교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부대 시설이나 또 편안한 교회, 또 안정된 교회, 또 그냥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차장도 넓고 또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러한 따뜻한 교회를 가는 것, 그런 교회를 가지, 저 같아도 제가 교회를 찾는다 한다면은 주차장 작은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된 교회를 이 시대가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돈으로서 주님께서는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칭찬받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수는 적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풍족한 재정도 있지 않았고 그들 안에 있는 적은 능력은 바로 그들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로마에 노예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과연 어떤 교회가 그러한 능력 있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노예에 불과했지만 외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구성원을 볼 때에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교회였지만 그들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과 10절 말씀을 볼 때에 8절 하반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 상반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빌라델비아는 안팎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으로 힘겨운 교회였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진리 되신 말씀을 굳게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것을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며 그것을 나타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양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살아나신 예수를 말씀대로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기에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에 살아계신 진리대로 그들은 살아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또 역사적인 종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대는 무엇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 이 종말의 때의 사람들은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확실한 사실조차 속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2 더하기 2가 5다라고 말해도 되는 시대, 2 더하기 2가 3이다라고 말해도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이때 우리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 되시며 교회만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은 소리를 낮추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조차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핍박과 믿음 없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능력,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보겠느냐라고 믿음을 찾으시는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진리요, 꽃은 시들고 우리는 풀은 마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은 한 사람이라도 잘 가르쳐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명됨을 고백하는, 마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라서, 그가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어서 그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고, 그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심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믿음 가운데 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초대교회 역시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 가운데 흥왕함으로 인하여, 왕성하여짐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오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조차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빌리델비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9절에서도 거짓된 유대인들의 그 간교한 짓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붙잡고 인내하며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가난하고 노예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셨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굳건한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새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 기둥되는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말씀대로 삶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기둥과 같은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찾고 계십니까? 모이는 숫자가 많은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교회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그 재정을 사용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즐거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가, 그것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때에 믿음 보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는 우리 경험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경험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